그동안 이제, 제 이제, 주일 낮 예배 설교를 이렇게 이제 쭉 해오고, 한 3달 가까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죠.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주일날 설교를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하면, 창세기에서 중요하게 꼭 다뤄야 될 부분들 몇 가지 주제 이렇게 설교하고, 그 다음에 신약성경으로 넘어가서 마태복음에서 꼭 다뤄야 될 부분 몇 가지 주제하고, 다시 구약성경으로 돌아와서 창세기 했으니까 출애굽기, 다음 책인 출애굽기 주제 몇 가지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 그래서 구약 한 번, 신약 한 번, 구약 한 번, 신약 한 번 이런 식으로 해서 올해 빼고 12년간 그렇게 갈 겁니다. 몇 년이요? 12년간 앞으로 그렇게 갈 겁니다. 특별히 이제 절기 때는 또 다른 설교를 해야 되고, 혹여나 또 아주 특별하게 제가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 그러면 그때는 또 해도 다시 구약 한 번, 신약 한 번 이렇게 책별로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만 그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새벽 기도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창세기 끝나고 마태복음 끝나고 출애굽기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새벽 기도는 이제 일주일에 5일을 모이니까 조금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그렇게 이제 하고 있고, 주일 낮 예배는 이제 중요하게 다뤄야 될, 그 책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될 그 주제들을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창조에 관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그러면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다룹니다. 1장에서 50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1장에서 11장까지를 원시 역사라고 그럽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을 쓰면은 역사 이전의 역사. 다시 말해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이 이게 역사가 이게 언제 시작했는지 이게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역사가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역사로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책 가지고 보면은 아브라함 때부터 그 이제 좋은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BC 몇 년경 몇 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온 세상의 어떤 학문을 통해서 역사적인 자료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때 정도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역사 이전은, 다시 말해서 그 아브라함 이전은 잘 몰라요. 그래서 역사 이전의 역사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원시 역사로 불려요. 그래서 1장에서 11장까지 그 원시 역사의 그 중요하게 다뤄야 될 내용은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천지창조 다루고 다음 주에는 안식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그 다음에 죄 문제 다뤄야 되겠죠. 그 다음에 홍수 문제,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 문제, 이렇게 한 4-5가지 이렇게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는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역사.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아주 중요한 인물들 이렇게 4분이 계시는데, 하여튼 서너 번 그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천지창조를 다루는 게 아니라 첫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만 다루는데,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인간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못 되죠. 그래서 뭔가를 만들어냈을 때, 사람이 뭔가를 만들어냈을 때 그 사람을 향해서 창조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발견했다, 뭐예요? 또 발명품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발명가 이렇게 표현하지, 그 사람을 가리켜서 아주 이 세상에 없는 색다른 것을 만들어냈다고 해서 창조자라고 부르지 않거든요. 창조자라고 하는 이름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우상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우상에게 창조의 신이라고 붙입니까? 안 붙입니까? 안 붙입니다. 왜 안 붙이죠? 그 우상의 신들은 창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뭔가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창조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모든 만들어낸 작품들은 이미 만들어진 것에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만들어내도 창조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네 마디로 아주 간결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태초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점을 말하는 거죠. 그 시점이 어디냐 이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체가 누구냐 이거죠.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태초 하나님 천지를 그랬잖아요. 천지를 무엇을 만들었느냐 이거죠. 무엇을. 천지를 만들었다는 거죠.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것은 내용이죠.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네 가지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창조의 시점입니다. 태초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시간이 막 시작한 시간,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간이 출발한 겁니다. 시간이 출발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뭔가를 만들어낸 그 창조는 시간의 시작과 동시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은 뭐죠? 시간 안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저께 선거했잖아요. 그거는 역사입니다. 왜 역사죠? 시간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이 다 여기서 싸워서 승리했어요. 자, 그러면 그거는 역사입니다. 왜 역사죠? 시간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역사입니다. 시간 밖에서 이루어진 것은 역사가 될 수 없죠. 그거는 환상이나 그냥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 밖에서가 아니라 그 초월하신 하나님이 시간 안으로 들어와서 일하셨기 때문에 역사 가운데서 일하신 거죠. 그래서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사실을 믿는 거예요. 시간 안에서 일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거예요. 사실을 믿는 것이지 역사도 아닌 것을 믿으면 우리는 정신병자입니다. 역사 아닌 것을 믿으면 정신병자라고요. 이 세상 시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믿고 사는 거지, 이 세상 안에서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믿고 살면 그건 정신병자죠. 그러니까 시간의 출발점,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뭔가를 만들어낸 그 시간과 함께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 이게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건이지만, 그렇지만 이건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겁니다. 단위적 사건으로서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내가 경험해 봐야지 하고 여러분들이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한다고 해서 경험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죽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셨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가지고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런 것 가지고 기도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 40일 금식 기도를 3번이나 했는데 안 가르쳐 줍니까? 모릅니다. 자, 그래서 피조된 인간이라면 그 누구도 이 시간의 시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교하기가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고, 천지창조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첫째 날은 뭐 창조했어? 둘째 날은 뭐 창조했어? 셋째 날 뭐 창조했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야. 이러잖아요. 그렇죠? 자, 그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 개념조차도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달리 시간의 제한 속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시간의 제약을 받잖아요. 그렇죠? 시공간의 제약을 받잖아요. 우리 인간은. 그렇죠? 이 시간 안에 있고, 이 시간을 벗어나서 공간 안에, 우리 같이 이 웅초교회 안에 있으면서 내 몸이 저쪽에 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데 하나님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죠. 자,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기 전에는 그런 식으로 활동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나서는 어떻게 나타나 버려요? 사람들에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타나 버리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타나 버립니다. 네. 무슨 귀신이 나타나는 것처럼 쉽게 말하면 이렇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타나요. 자, 둘째로 창조의 주체인데, 자, 이것은 창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했다, 우리가 그걸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창조 주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 결코 창조의 주체자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세상에 잡다한 학문들이 많습니다. 철학들이 많고, 그래서 누가 창조했나 이 세상, 그래서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론들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다 틀립니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 당신께서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뭐죠? 계시입니다. 계시. 그러니까 계시를 못 받으면 알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계시는 뭐예요? 샤바샤바샤바샤바 이렇게 해가지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우리에게 완벽한 계시가 있습니다.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다가 계시해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세계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한 세계를 이해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잖아요. 연구하지도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어. 여기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쉽게 흔들려 버립니다, 여러분. 어쨌든 흔들려 버려요? 코로나 오면 흔들려 버리고, 집안에 무슨 일이 있으면 흔들려 버리고, 그래서 누구를 차버려요? 예수를 차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를 차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한 그 하나님의 세계를 많이 알기 때문에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왜죠? 너무 확실하고 하나님께서 인생에 베풀어 두신 그 시인의 고백처럼 너무 은혜롭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단순히 창조뿐만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처음에 읽으면 뭐가 뭔지 몰라요. 근데 그냥 읽으셔요. 읽고 그냥 가셔요. 그러면 두 번째 있잖아요. 조금 알아요. 세 번째 있잖아요. 그럼 조금 알아요. 공부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막 외우려고 하잖아요. 그냥 힘들어요. 그냥 한번 그냥 쭉 국어책 읽듯이 읽고 다음에 또 한번 읽으면 쭉 30% 들어왔던 것이 50% 들어가고 세 번째 그냥 쭉 읽으면 50% 들어왔던 것이 70% 들어오고 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뭐예요? 우리가 지금 내후년 2월 달까지 10번을 읽는데 그 10번 읽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하는 방식으로 하니까. 그러면 뭐예요? 그거는 이제 문자로 된 것을 우리의 그냥 머리로 아는 거죠. 근데 이거는 레마의 말씀이 아니에요.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로 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가슴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레마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레마의 말씀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그래도 성경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어야죠. 알고 있어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를 통해서 들려지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해가 빨리 되면서 레마의 말씀, 즉 내 가슴으로 들어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창조의 대상입니다. 곧 무엇이 창조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천지입니다. 천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늘과 땅이죠. 그러면 그 천지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을 지었는데 그 하늘과 땅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포함했다 이 소리죠. 천지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여기서 천지라고 하는 것은 땅지자를 써서 땅인데 여기는 뭐 쉽게 이해를 하는데 도대체 하늘은 어디냐 이거죠. 우리의 눈에 보이는 하늘이 일층천이에요. 욥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도 바울이 삼층천을 갔다 왔다고 그러죠. 삼층천. 이게 이제 그때 당시 사람들이 우주를 생각하는 하늘의 개념입니다. 1층천은 우리 인간이 눈에 보이는 하늘이고 2층천은 어디예요? 우주입니다. 하늘을 벗어나면 끝없는 광활한 우주가 있죠. 우주입니다. 3층천은 여러분 보이저 1호가 40년째 달려가고 있는데 그 지금 태양계를 벗어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 타고 그게 총알의 17배 속도로 날아가고 있거든요. 상상이 안 가잖아요. 자, 그거 타고 막 끊임없이 달려간다고 해서 3층천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3층천은 뭐 가지고 가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가는 나라죠. 그렇죠? 3층천은 믿음 가지고 가는 나라예요. 3층천은
로켓 타고 우주선 타고 그런 것을 아무리 개발한다고 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면 삼천천 갈 수 있어? 못 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으면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과학으로 갈 수 있는 나라가 돼버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동부 노래 부르잖아요. 뭘로도 못 가요? 그렇죠.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그러잖아요. 그 노래 부르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예요. 거듭나야만 가는 나라입니다. 자, 어쨌든 천지입니다. 그 천지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자, 네 번째로 창조의 구체적인 실행인데, 즉 만들고 지어내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뭔가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는 백날 첫날 금식하면서 기도해도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술사 최현우 씨가 이제 여수에 와서 마술한다고 이렇게 붙여져 있잖아요. 그러면 최현우 씨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뭐하러 그렇게 살아요? 돈 만들어내서 그냥 살지.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건 다 그래서 눈속임이죠. 눈속임. 다 눈속임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런 눈속임을 하는 것을 따르라고 그래요? 따르지 말라 그래요? 따르지 말라 그러죠. 왜냐하면 그건 사람을 속여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 것을 여러분 만약에 종교에서 이용한다고 합시다. 종교에서 막 영상을 통해서 뭔가를 통해서 막 그럴듯하게 꾸밀 수 있잖아요. 마치 가수들이 노래하면 여러 가지 막 환경들을 만들어내서 막 그 무대가 신비스럽게 만들어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잖아요. 그거 이단 사이비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우르르 보는 거죠. 그렇게. 자, 2절에 보니까 혼돈, 공허, 흑암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를 했는데 그 처음 창조된 세계가 어떻다는 거예요? 혼돈스러웠고 공허했고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두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한 번에 천지를 다 창조한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에 저는 그림을 참 못 그리는데 스케치를 하잖아요. 스케치. 그리고 스케치를 한 다음에 거기다가 뭐예요? 옛날에는 크레파스로 이제 다 덧씌우잖아요. 그래서 작품을 만들어내잖아요. 천지창조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한 번에 그렇게 천지를 창조한 게 아니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우리가 지금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날을 보고 있는데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이게 이제 더해지는 겁니다. 더해져요. 스케치를 하고 그 다음에 더해줍니다. 그래서 창조를 완벽하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의 내용이 다른 것은 처음에 그렇게 한꺼번에 창조를 한 게 아니고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스케치를 하고 거기다가 덧씌우기를 해가지고 천지를 완벽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는데 그때의 작품은 어떤 작품이에요? 완벽하지 못한 작품이어서 혼돈스러웠고 공허했고 어둠이 가득했다 이 소리예요. 자, 이거를 제가 이제 관상기도를 통해서 깨달은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없었을 때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인데 안식. 자,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믿으면 마음이 편해요 이 소리를 왜 하는 거죠? 안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든요. 안식.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갖 세상에 그냥 근심 걱정 그냥 온갖 그냥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노력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저 이 세상을 어떤 식으로 살아가려고 했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려고 했죠. 근데 이 세상이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늘 하는 것이 뭐밖에 없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밖에 없어요. 왜?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진정한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자,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어렸을 때 다닌 나는 뭐예요? 어렸을 때 다녔을지라도 어쨌든 언젠가 자기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이 달라지거든요. 자, 근데 교회를 나왔어요. 자, 교회를 나와서 어쨌든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었어요. 자, 믿었다고 해서 그러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없느냐? 아니에요. 여전히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그런데 구원을 갖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영혼 구원이 아니죠. 자, 전인격적인 구원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전인격적인 구원. 전인격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가난에서도 해방되고, 뭐예요? 자, 가난에서. 여기서 가난은 단순히 경제적인 가난만은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것이 가난해요. 자, 그 가난에서 해방되고, 뭐 질병에서의 해방, 모든 환경에서의 해방, 그것을 다 인격적인 구원이라고 하거든요. 자, 예수를 믿고 우리가 그런 안식을 누리면 흑암, 공허, 혼돈이 점차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처럼 얼굴이 편안해져요. 할렐루야. 그렇게 안 보여요? 그래서 오늘 빨간색으로 염색까지 했잖아요. 잘 어울려요? 잘 안 보여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7일째 안식하였다고 그러잖아요. 안식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쉬었다가 아니에요. 단순히 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일곱째 날에는 뭐예요? 일곱째 날에는 뭐가 우리에게 들어와야 진정한 안식을 우리가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들어와야만. 그래서 7일째 되는 날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냥 일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날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게 예배죠. 제사죠. 구약시대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것들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안식을 조금씩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일주일을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가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또 그런 세상에 차타한 그 때가 묻어서 우리의 안식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또다시 안식일을 통해서 뭘 공급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공급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우리에게서 점차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떠나게 되는 것을. 그래서 막 오만 가지 상을 찌푸리던 사람도 처음에는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 예수를 이제 알게 돼요. 예수를 믿게 돼요. 그런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되는 게 아니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뭘 경험하게 돼요? 내게 혼돈, 뭐예요? 흑암, 그 공허함이 사라진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자, 여러분, 우울증이니 뭐니 여러 가지들이 있죠. 나이에 따라서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들이 있죠. 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거하다 보면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어요. 자, 세상 사람들은 뭐 해버리죠? 자살해버리죠. 자살해버려요. 근데 우리가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서 우리가 사는 길은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통틀어서 그걸 예배라고 표현을 하지만은 그 예배 가운데서 행해지는 것이 뭐예요? 바로 찬송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교회 나오면 뭐 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싸우는 거예요, 서로? 내가 대장이다 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 나와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혼돈과 그 공허와 흑암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질서를 찾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 창조 때는 질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공허하고 혼돈했는데 그 위에 하나님의 신이 뭐예요?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신이 운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 그 선언에 이어서 이제 본격적인 창조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이 이어집니다. 첫째 날 창조된 것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여기서 빛은 태양이 아니에요. 자, 태양은 나중에 1월 성신. 1월 성신은 뭐예요? 다시 말해서 별들, 수만 개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죠. 그 하늘에 있는 별들을 만들 때 태양을 만들고 거기에 달도 그 별들에 속하는 것이지 여기서 말하는 빛이 아니에요. 자, 첫째 날부터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 천지 창조를 분석하며 재밌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일정한 규칙이 있어요. 그렇죠? 성경을 읽는 사람은 아주 일정하게 이게 전개된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다른 성경도 많은 부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인가 하면요. 어떻게 하면 이 성경책을 사람들에게 아주 소위 말해서 기가 막히게 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 해서 이거를 편집을 한 거거든요. 아니, 편집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이렇게 말씀들을 기록을 할 때에 이거를 사람들에게 교육시키기 가장 좋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사실은 어디서부터 읽어야 돼요? 창세기부터 읽어야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는 지루하니까 안 읽을 거야. 여기 읽고 저기 읽고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뭐가 뭔지 모릅니다. 근데 조금 힘들더라도 창세기부터 쭉 읽으면 왜 그렇게 읽어야 돼요? 사람에게 가장 교육시키기 좋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읽어야 돼요. 차례대로. 자, 일정한 규칙이 있어요. 무슨 규칙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창조 명령을 하죠. 그러면 그 명령이 시작됨과 동시에 뭐가 있어요? 곧장 그에 따른 결과가 있죠. 결과. 그리고 나서 제가 어려운 말을 안 쓰겠습니다. 창조 일자를 밝혀요. 창조 일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첫째 날이더라, 둘째 날이더라, 셋째 날이더라. 이걸 밝혀요. 자, 이같이 반복된 규칙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에 따른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또 이걸 두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평가는 뭘 의미해요? 네.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래도 참 보기에 좋다. 이게 있어야지. 그렇죠? 참 보기 좋다. 참 보기 좋다. 네. 자, 첫째 날 창조된 것은 빛이라고 했어요. 오른인데 이 빛은 어둠과 나누게 했어요. 태양이 아니에요. 어둠과 나누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가리켜 낮이라 부르시고 밤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지구가 낮과 밤이 끊이지가 않는 거죠. 자, 이처럼 하나님이 지금 이름을 붙인 거잖아요. 이름을 붙였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에 대한 권리가 나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자식들 이름을 지어주죠. 우리 애는 장명소에, 내 이름은 장명소에 가서 지었는데요. 자, 장명소에 가서 지어도 그건 누가 지은 거예요? 그건 내가 지은 거예요. 왜냐면 돈을 주고 그걸 받은 거기 때문에 내가 지은 거예요. 부모가 지었든 누가 지었든. 그러면 그 아이에 대한 권리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 전에는 여자들의 이름을 안 불러줬습니다. 그랬죠? 그냥 여수댁, 전남댁, 그냥 목포댁 그러고 말아버렸죠. 근데 기독교가 들어와서 여성들에게 뭘 붙여줬죠?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다른 데서는 이름을 잘 안 불러줘도 교회에서는 꼭 이름을 불러서 합니다. 정은영 장로님, 정명 장로님, 문진우 집사님 꼭 이름을 불러줍니다. 자, 이름을 불러준 것이 여러분 복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줬다라고 하는 것은 너는 내 거야 이 소리예요. 너는 내 거야 이 소리예요. 자, 둘째 날 창조된 것은 궁창이에요. 자, 세번역 성경은 이거를 창공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자,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에 물이 있다고 했어요. 자, 근데 궁창 아래의 물은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겠는데, 자, 여기 물이 있습니다. 근데 궁창 위에 물, 그러면 과학적으로 이게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죠. 그러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맞는 거냐? 아니요. 틀린 겁니다. 그러면 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었느냐? 성경은 우리는 지금 21세기에 살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 21세기에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주었다면 21세기에 맞게끔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을 받는 사람들 그때 당시는 이 궁창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이렇게 밑에 물도 있지만은 위에 궁창에 있어서 물을 이렇게 떠받두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래서 비를 누가 내린다고요? 신이 내리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신이 내리는데 그 신이 그 떠받치고 있는 궁창에 문을 연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이제 비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맞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몇천 년이 흐른 지금 21세기의 과학기술 가지고 사고방식 가지고 아이고 이거 성경이 틀리네 이래버리면 안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천년을 다녀도 못 들을 소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자,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이 막 별들을 궁창에 매달아 다시고, 아니 어떻게 별을 궁창에다 매달아 다 어떻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이 우주를 갖다 그렇게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때 언어로 이야기를 해야지 알아듣지. 그때 언어로 이야기를 안 하고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 이야기해버리면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왜 설교자가 있는 거예요? 네. 이래도 힘들거든요.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때 당시에 주어진 그 사람들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느냐,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었느냐, 그 사람들에게 맞춰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지구가 사각형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멀리 가지 말아라, 떨어져서 죽는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그 우주관, 그 지구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멀리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냥하러 나갔다가 떨어져 죽을 수 있으니까 멀리도 가지 못하고 그냥 여기서 사는 거예요. 그냥 부족끼리 그냥 여기서 사는 거죠. 왜냐? 멀리 가면 잘못되면 죽는데, 그래서 그냥 옹기종기 사는 거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사각형이 아니라 원형이죠. 원형. 그렇죠. 온 우주가. 그렇죠. 모든 것이, 태양도 마찬가지, 모든 것이. 그래서 갈릴레오가 그거 주장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사형당했잖아요. 종교재판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봐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서 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땅에도 물이 있고 위에도 그렇게 딱 떠받치는 그런 궁창이 있어가지고 이 궁창이 열리면서 비가 내린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것이 반영된 거예요. 자, 셋째 날 창조된 것은 이제 묻힐 땅으로 모인 물을 바다로 명명하셨는데, 자, 물이 있었잖아요. 물만 있었어요. 그 다음에 묻이 드러나겠죠. 그게 땅이 된 거죠. 자, 그래서 물은 바다로 불렀고 묻을 땅이라고 부른 거죠. 자, 우리가 저 바다를 우리가 만들어서 바다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을 땅이라고 우리가 만들어서 부른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저 물을 바다로 부르고 드러난 그 묻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땅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 땅에다가 풀, 채소, 과목들이 자라나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지금 그런 것들을 만들고 풀과 채소와 과목들이 그렇게 자라나게 만든 겁니까? 그 다음 누구를 위해서요? 그 다음에 이제 짐승을 짓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 사람을 짓잖아요. 이 모든 것은 최종적으로 누구를 위한 거예요? 사람을 위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런 거 안 만들고 사람부터 만들어 놨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해요.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니까 안 먹어도 살 수 있게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여러분들이 기도만 하고 살아도 안 먹어도 살 수 있어요? 아니죠. 굶어 죽죠. 그런 식으로 그 신앙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신앙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상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막 두드러 패서 죽여버리고 안수한다고. 그리고 막
네 안에 있는 죄를 없애야 된다고 막 굶기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그 속에 사는 건데, 그래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 만약에 인간을 먼저 만들어 놨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풀, 채소, 과목을 자라나게 해가지고, 이후에 창조될 그 동물들이 먹고 살 것을 미리 만들어 놓고, 그리고 또 인간들이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먹거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후변화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적으로. 그건 왜 그러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좋게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세계를 우리가 짓밟아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다시 우리가 도전을 받는 거죠. 우리가 자연을 사랑합시다. 이거는 그냥 기독교인들 그냥 자연을 사랑해야 돼. 자연 사랑합시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자, 넷째 날 창조된 것은 궁창의 광명체들을 만들어 큰 것으로는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것으로는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세 가지가 끊임없이 돌고 도는데 뭐가 돌고 돌아요? 계절. 사계절이 끊임없이 돌고 돌아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너무 뚜렷하니까 뭐 말할 것도 없지만은 동남아도 사계절이 있어요. 동남아도 사계절이 있습니다. 더워서 그렇지 사계절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프리카도 사계절이 있어요. 그때 성교사님 와서 물어봤어요. 내가 거기도 계절이 있더냐? 그러니까 미세하게 사계절이 있다는 거예요. 미세하게. 다 사계절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절, 날은 뭐예요? 하루하루. 자, 우리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해, 1년. 이것이 계속해서 이렇게 돌아가요. 이것은 이제 후에 창조될 피조물들을 위한 최적의 시스템을, 체계를 지금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자, 창조의 선언에 이은 창조의 과정은 유한한 존재인 우리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서는 결코 깨달아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재미가 없어요. 이걸 그냥 읽으면. 그냥 척도 낮추지나 하나님 창조했다. 그냥 믿고 살아. 이런. 그래서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무지의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고 뭘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은 뭔가 하면은 깨달아 알게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막 사랑은 막 먹여주고 뭐 해주고 그게 아니고 사랑은 뭔가 하면 깨달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오시는 것은 깨달아 알기를 원하셔서 그런 거죠.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싫다고 그러죠. 이게 무지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 싫다고 그러는 거예요? 무지해서. 그냥 그분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으로 다가오면 나를 죽일 것 같고 내가 더 자유롭게 못 살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올 때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이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루하루의 창조의 과정 속에서 선언된 그 말씀의 성취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이 평가를 아낌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를 향해서 뭘 주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한 주간이라고 하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시시때때로 어떤 게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런 네 모습을 보니까 좋다. 그게 있어야 된다고. 그게 있어야 된다고. 그런 평가. 즉 하나님이 참 너 보니까 좋다. 너 보니까 좋다. 그런 평가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